기독교 외부와 일부 신자들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격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실종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창조주가 실종되거나 퇴색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만의 구세주요, 더 나아가서 그냥 뛰어난 도덕 선생으로만 제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구약에 대한 계시가 신약과 다르거나 부족해서 신약이 된 게 아닌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행됐을 뿐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버지가 손바닥 안에 동전을 감추고 주먹을 움켜쥐고 있으면은 어린 아들로서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펼치기 시작하면은 5분의 1씩 그게 보이는 겁니다. 계속 펼쳐 나가면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손 안에 쥐고 있던 것은 처음부터 그게 동전이지 중도에 바꾼 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때가 되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십자가 복음이란 동전을 창세기부터 당신의 손바닥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이 정말 구약 성경에 정진해서 읽으면은 그 한두 개만 풀렸어도 동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그러다가 이 손가락 5개가 다 풀린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 통치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가르침과 직접 그 삶과 또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5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동전 전부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만 볼 수 있는 거죠. 그 동전의 앞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제자들조차도 동전의 뒷면을 못 본 겁니다. 공사역 기간 중에는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고 그 빛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칼을 들고 로마를 물리쳐 주기만 바라니까 아예 배척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동전이 뒤집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졌다.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던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온 세상에 완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각 영혼에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탄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대로 그 진을 깨뜨려 줍니다. 비로소 제자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경륜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때까지는 영적인 지체에 불과했는데 성령의 깨우침으로 복음을 알고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저 차원의 불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그걸 고차원으로 완전한 진리로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모든 인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이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도 아니요 신약의 예수님이 신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 두세 개만 펼쳐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형제를 잘못하거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5개가 다 펴진 겁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나 나라의 원수를 갚는 게 최고의 선으로 간주됩니다. 원수를 안 갚으면 그건 불효자요.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는 겁니다. 원수라는 것은 내 쪽에 잘못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원수를 갚다 보면은 내 생명마저 바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 그러니까 요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에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인신모욕했다고 얼마든지 고발하고 정신적인 피해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무려 3,500년 전에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 언뜻 보면 이스라엘 동족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계시는 조금씩 더 명확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진술을 했습니다. 19장 19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의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서겠고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것이며 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건지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게 실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성에 따르면 1세기 중반에 마가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가 전했든지 간에 알다시피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중세 때까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엄청 번창했습니다. 그게 지금 또 이집트의 후예로 남아있는 게 소위 말하는 콥틱 크리스찬입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아가서 24절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시리아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요. 25절에서는 애굽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내 손으로 지었고 이스라엘은 내 산업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아시리아는 모든 이방 족속,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내 족속을 대표하기 때문에 열광한 것이고, 특별히 당시의 세계 최강국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탐욕 채우기 바빠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대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따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마저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방하는 불신자들마저도 그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와 인종과 피부 색깔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인간사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학벌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권력,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단 한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냥 차별당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고, 아예 상정조차도 하지 아니하던 이방인, 세리, 창녀, 불구자, 귀신 들린 자들과 더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 살인자마저도 사랑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행색계를 하려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접받으려면, 랍비로서 좀 존경받으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면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당하고 그 사회에서 배척당함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납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로서 오셨기에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조차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사에 봐주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PC방에서 묻지마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종종 그런 심신미약자들한테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이 지금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자기가 하지도 아니하는 일을 경찰에 가서 말했다고 아주 걱정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의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을 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이 살인자가 아니라 하는 것도 아니요, 그걸 두둔하는 것도 아니요, 항변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자식이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 청원대로, 이 순전히 가정이지만은 사형수 대신에 누가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 엄마가 아무리 심신이 미약한 자식이라도 세상에서 정상생활을 못할지라도 그 엄마가 대신 죽었을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다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엄마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하고 숭고합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한데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피로 맺어준 혈연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고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이어줬는데 자기 생명이 죽는데 그걸 버려둘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가족은 물론이요, 친구를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 구하려고 밀쳐내고 대신 죽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위해서 한국 사람이 죽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애끓는 사랑으로 대신 죽겠다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지으신 백성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신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신이 확정했고, 저처럼 아예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상종 안 했던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심으로 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만 택해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신명기 7장 7절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효가 적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고 약한 종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쌍해서 복을 주신 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국과 시리아도 세계 최강인데 그들에게 당신의 유업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연약하니까, 최고로 궁핍하니까 세상에서 결국 멸시 천대받게 됩니다. 사방에 다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히브리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있었으면 그는 거기에서 상당한 유력자요, 부자였습니다. 자기 지위 신분을 완전히 버리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목숨 거는 모험입니다. 특별히 이게 부자니까 강도때의 대상이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갈 바 모르지만 순종했고,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진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이유로는 이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전에서 험난한 탈피를 하고, 우르란 말이 불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 지역에서는 자녀를 태워서 신전에 바치는 게 아주 예사인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여기는 도무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들 이 안에서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이건 너무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두세 명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불에 태우는 게 겁이 나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언제 자식을 또 불에 바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떠나온 것이다. 그냥 순전한 믿음은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사악하고 우상숭배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직 참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온전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떠나온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은 북한의 고위 간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직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되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열방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은 완전 별종입니다. 전혀 별종입니다. 고향 땅에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나이 다든 노부부 둘이서 와서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아주 특이해. 신상도 없고 절도 없고 신의 이름도 없고 그냥 기도 묵상만 하고 특별히 삶 자체가 그들과 전혀 다르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게 눈에 보여.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이 거기다가 재산까지 더 얻어서 돌아오고 조카를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전쟁을 쳐서 구출해 오고 구출해 오면서 탈취한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 종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 당시로서는 아들 낳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첩이나 일부 다처가 예산돼도 가나안 땅에 와서 한참 동안 또 첩을 안 뒀어요. 종을 400명 이상 두는 그런 부자인데도 오직 아내 사라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내 맘에서 날짜가 준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에 순종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도 사라가 권하니까 첩을 두었다. 거기서 난 아들과 부처가 본처를 자꾸 핍박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아들 낳아준 첩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훨씬 젊었고. 그런데도 뭐라고? 본처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억울함이었단 말이야. 그 모든 일들을 오직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당장 여호와를 믿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엄란하게 숭배하고 돈 밝히고 쾌락 밝히고 나만 잘 살겠다는 이 삶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깨우쳐 줬을 겁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 후보가 도무지 뭘 믿는지 알 수가 없다. 저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저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건 그 사람들에게 심어졌다. 그게 복의 근원이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말로 바보라고 말해도 그건 인격살인이라고 그랬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가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한 형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밝혀진 게 뒤에 와서 완전히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견책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분명히 자기에게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건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엄청납니다. 그 죗값을 너가 감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헌정역에서는 가만둠으로 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가 그에게 임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 표준 세변역에서는 그 사람을 그냥 둠으로 해서 너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둘은 같은 뜻입니다. 이웃을 제 가운데 그냥 두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두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흘러가는 걸 방치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이다. 17절과 18절과 연결하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람을 심판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럼 신자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원수를 갖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불신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대로 지속될 것이요. 그럼 신자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신자의 신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하는 자가 신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게 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 직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에는 신자가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 선을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 당연히 세상에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만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무슨 큰 자연재앙이나 뭐 죄로 타락하거나 그걸 가지고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우리보다 더 악했습니다. 종말의 때는 사람이 무정해질 때라고 합니다. 이웃과 담 쌓는 겁니다. 냉혹해지는 겁니다. 참사랑이 실종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만 잘 살지 하면은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망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공동체 중에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나마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는 딱 3개입니다. 학교, 교회, 가정입니다. 학교는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사랑 가르칩니까? 옛날에는 가르쳤습니다. 20, 30년 전에 저희 다닐 때는 가르쳤습니다. 교회, 사랑은 그냥 세상에 욕들을 묻기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영동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럼 가정 안에 참 사랑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지만은 그것도 인간의 죄인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욕심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심지어 죄가 따르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 죽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의 선만 했습니다. 잘못한 것 단 하나 없습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역사상 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솟았으나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타산 하나 없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욕심이 단 한치도 개입 안 되는 사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십자가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신자가 그걸 주변에 나누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당장에 우리 신자 가정부터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교회 안에 쇼빈도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으려. PK라고 목사 아이들이 더 빗나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심히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기쁜 인간을 하나님은 본성상 어느 누구라도 당신이 지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예수는 서양 종교자라고 사람을 속이고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속이는 사탄만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신자도 우리가 싸워야 될 평생의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인간 세상에 인간끼리 싸움이 아니다. 신자는 인간을 미워하면 안 돼. 대신에 뭐예요? 공중 권세자는 거짓의 아비 사탄과 평생 싸우라고 그런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걸 주위에 나누는 실력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삶과 일치할 때 가장 믿음이 좋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은 물론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이해 타산 없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아무리 해본들 기도에 감동이 생기고 성경 줄줄 외워도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깽가리. 쉽게 말해서 노이즈. 헛소리도 아니야. 깽가리. 노이즈 소음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과 내가 가진 소망과 계획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요구인 것 같고 종교적인 짐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잖아요. 우린 감에 구름받은 자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미워한다면 정말 우리 믿음은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도덕성과 내 영성으로 이어 살아가면 평생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평생을 가도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 친구.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남편, 아내 말도 안 듣잖아요.
나를 뒤집어 엎고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나는 무가치하고 80, 100 먹은 노인이잖아요. 자식도 없고 무능력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해 이 긍휼이 이웃에게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설명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나부터도 변화될 수가 있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예수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남아있느냐 원수가 남아있느냐 그게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종교생활이 절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오늘도 이런저런 일 이렇게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이웃에게 씌워져 있는 죄의 멍에를 주님이 벗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먼저 해보라고. 그럼 제가 장담하건대 저도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주변이 놀랍 정도로 정말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려 3,500년 전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듣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회 생활의 믿음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의 유일한 두 메시지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서 증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감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를 통해 던져나가기를 그분께서 먼저 소망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과 어리석음과 무익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만 구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